오늘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7절부터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요. 11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 위드 지저스, 위드 홀리 스피릿. 우리가 위드 코로나와 함께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주옥 같은 산상설교입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기도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기도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7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이 말씀이 매우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겠다고? 기도만 하면 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오늘 9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자, 이 본문에 보면 악한 아버지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 서로 극적으로 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 응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1차적으로는 확신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험이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했고 우리도 확신을 갖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왜 이와 다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나름대로의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침묵하신 하나님, 인색하신 하나님, 느긋하신 하나님, 수수방관하시는 하나님, 자잘한 문제를 본체 만체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멀리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나타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화가 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기서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항상 봉다리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그 어떤 것,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봉다리가 아니라 봉다리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큰 아들, 작은 아들 모두 탕자입니다. 큰 아들은 집에 있는 탕자고 작은 아들은 집 나간 탕자입니다. 그들이 왜 탕자였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아버지의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 때문에 기뻐했으므로 그들은 탕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가진 것에만 관심을 갖고 기뻐한다면 우리 역시 교회 안에 있어도 탕자예요.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들어주지 않아요. 필요하실 때마다 아버지를 찾아오는 그 아들을, 그 수고를 통해 아버지를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소유했느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우리와의 관계에 관심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이 점점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전보다 훨씬 더 친밀해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정말 아버지일까? 정말 친아버지처럼 아빠라고 부를 만큼 친근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의붓 아버지처럼 쭈삣쭈삣하고 낯설어하고 문제가 생겨야 찾아가는 그 정도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일상에서도 서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최고의 아버지예요.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 이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얻는 가장 궁극적인 응답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다. 믿으세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최고의 응답은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이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 하나님의 응답은 이처럼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인 성령,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대단히 실망한 눈빛으로 아이고야 주여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을 정말 온전히 이해하면 우리의 실망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겨우 목을 축이는 정도의 물에 불과하다면 성령님은 결코 말할 일 없는 폭포수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나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더 크고 더 놀라운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의 당면의 문제는 너무나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기도의 열심입니다. 세계가 알아줄 만큼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른 열심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의 즐거움, 기도의 그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지경이 깊어지고 넓어져야 합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10년 동안 한 사람보다 20년 그 한 사람이 더 깊이가 있고 넓이가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어딘가에 갇혀있는 그 느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것에 집중한 나머지 기도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에만 집중하니까 기도의 한계가 온다.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목이 마른 것을 해결하는 수준에 머물러 버리니 언제나 목이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법은 어떤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에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아둥바둥 그렇게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날 이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들은 야성을 갖게 됐어요. 영적 권세를 가지게 됐습니다. 세상을 업앤다운 할 수 있는 영적 권세,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 제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가장 중요하게 붙잡은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 바로 뭘까요? 보혜사 성령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부활 성천하시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바로 이 기도 제목을 붙잡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성천하신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성령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죽음이 임박했을 때 바로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드셨고 제자들도 역시 성령을 위해 힘써 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으로 인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역사들이 본물처럼 터지기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선포하기 시작했잖아요. 환경과 여건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달라진 겁니다. 그들에게 강력한 위력이 나타났어요. 우리의 간구에 대한 최고의 응답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요 이 강력한 위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열심히 안 해요. 방향이에요. 그런데 이 방향은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바르게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기도를 어떻게 정리하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으면요, 5분도 10분도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응답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문제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 이 고난을 해석해 주시면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확신을 갖게 되고 어려움도 고통도 견딜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때 뭘 구해야 되는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멀리 봐야 되고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문제나 위기나 어려움은요, 막 우리 인생 가운데 파도처럼 계속 밀려와요.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그리신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면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 인생의 그림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조금 어려워도, 조금 힘들어도 크고 작은 사건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요셉은 이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그리신 큰 인생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아, 내 인생 끝났구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 이야, 내 인생, 이런 인생 또 있을까? 하지만 요셉은 그 순간 보디발의 집에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탈출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탈출이 벗어나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걸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퍼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비로소 될 수 있었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런 퍼즐이 맞춰 들어갈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탄생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퍼즐을 바라보며 수많은 고난을 그는 이겨낸 것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 모든 어려움, 사울왕을 통해서 13년 동안 광야를 헤맸지만 퍼즐을 완성하기 위한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고난이라는 조각이 없으면 퍼즐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림 완성이 없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 오히려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왜요? 그 조각이 있어야 퍼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맞아도요, 그 퍼즐 한 조각이 없으면 완성 불가능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열쇠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을 보세요. 그들은 38년 동안 가데스 바니아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먹다 죽은 인생으로 끝나버렸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히 달랐어요. 똑같은 출애굽 1세대지만 이들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을 아느냐 모르냐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약속하신 이유가 뭘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가난한 시절 꽁보리밥을 물에 말아서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끼를 그냥 때우는 거예요. 실상은 꽁보리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물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면 다시 배가 고프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밥이 그렇게 좋았어요. 지금도 찬밥을 좋아해요. 여러분, 기도도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하는 순간에는 기뻐요. 감사해요. 그런데 돌아서면 기쁨도 감사도 사라져버려요.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당장은 그 괴로움을 잊어버리잖아요. 평안하지만 잠시 후에 다시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고 시달리고 마치 꽁보리밥을 물에 말아 먹어 한 끼를 때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두드렸습니다. 근데 왜 허기질까? 왜 허탈할까? 왜 신앙생활이 힘들까? 우리 주님은 열심히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가 아니에요. 뭘까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는 기도는 일방통행입니다. 나만 열심히 부르짖어요. 그리고 말하고 끝나버리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말씀하심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움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아요. 기도하는 순간은 평안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노력으로 신앙생활 하시나요? 우리가 집중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러므로 대화의 핵심은 대화 상대가 핵심이에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대화의 내용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내가 가진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다루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문제를 보게 됩니다. 이때 내가 가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00년 전 갈보리 산상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실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어요. 내 자식 이래 됐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 이렇게 성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가 나오겠어요? 이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대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할 것 없어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틀림없이 좋은 응답을 주실 거야. 거기에 길이 있어. 거기에 문이 열려 있어. 말씀을 봐.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 계시는 줄 믿으세요? 내 안에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압니까? 내 감정과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내 감정과 상관이 없어요. 내 상태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성령 받은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선물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선물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뭘 연구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배워서가 아니에요. 만민의 구주가 아니에요. 나의 구주이세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신앙 고백을 했다면 내 안에 그것은 성령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죄송스럽고 못마땅한 부분이 너무 많고 죄스러운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때로는 성령님을 저 마음 한쪽 구석에다가 그냥 몰아놓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눈물 흘리게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게 해주시잖아요. 예배 자리에 와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위드 코로나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with Jesus, with Holy Spirit.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구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을 간절히 구해야 될까요?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충만히, 성령의 충만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길이 열리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거대한 광맥이다. 기도를 통해 영성이 깊어지고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으로 구하는 거, 찾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은혜의 물줄기를 만나요. 목을 축이는 한 컵의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굴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인도함을 받죠? 다양한 길이 있지만 가장 뚜렷한 것은 기도를 통하여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위기가 발생하면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지속하기 어려워요. 새벽에만 기도하십니까? 특별할 때만 기도하십니까? 교회에서만 기도하십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기도예요.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의 보혜사였어요. 그렇죠? 우리의 보혜사이셨어요. 그런데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하시면서 성령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님보다 더 최고의 선물은 없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다면,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구해야 될 첫 번째 기도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도록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기도의 물꼬를 터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문투성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 뜻, 내 욕심, 내 욕망, 내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임재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기도하신다면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민족의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소모임 가운데 기도의 부흥이 놀랍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힘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반드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기도 응답은 게임 오버, 끝난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실의 계절, 깊어가는 가을,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지만 우리 성도들은 위드 지저스, 위드 스피릿,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코로나를 넘어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가장 강력한 성령의 능력, 이 영적 권세를 갖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